이 대림절 셋째 주간 이 소식 가운데 기뻐하고 이 소식을 온 천하에 증가하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이쁩니다.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분은 자신의 얼굴이 이뻐서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주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얼굴이 이뻐서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걸까요? 두 개 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답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오늘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아무개, 그 아무개의 얼굴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이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영적 귀를 갖고 영적 눈을 갖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번쯤은 물어보세요. 주님 보시기에 제 얼굴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여쁜 신부의 얼굴입니까? 질문하고 물어 좀 보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질문 앞에, 얘야, 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누구를 도우실까요? 가슴을 툭툭 치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길목에 우리는 서 있어요. 이제 흐르는 세월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토록 오매불망 소망하였던 2023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주도 이 한 주 조금 남았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2020년도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역사의 길목에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보는 존재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산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마 건강한 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보고 있는 이 산은 대체 어떤 산이고 이 산을 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보고 있어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산이에요. 멀찍이서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비록 그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저 산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머물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산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머무르고 있는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요 성산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스 타고 지나가시다가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저 멀찍이서 성광교회 예배당 이 종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함이 머물고 있는 저 땅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땅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식구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눈이 복된 눈이에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머물고 있지, 그 눈이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실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단순히 산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시온산, 그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시온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수 앞바다에 사시니까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야, 참 여수 앞바다 물 색깔이 참 좋다, 이까지는 딱 반이에요. 그러나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이 여수 앞바다를 창조하신 여수 앞바다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야, 오늘 참 태양빛이 따뜻하구나, 참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좋네, 저 밤하늘에 수놓고 있는 별빛이 참 좋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은 50점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 너머에 계시고 달빛 너머에 계시고 별빛 너머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영안을 갖고 세상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살이가 때로는 참 쉽지 않아요. 내 사랑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죽음을 직면을 합니다. 죽음, 그것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그것 너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절망 너머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내 삶에 가득할 때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고통, 그것 너머에 기쁨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고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좀 그려지실까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도움받지 않고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는 시간을 다 보내고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랑만한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성장하면서 형제들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또 이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의 도움도 받고 이제 노년의 길을 걸어가면 이 자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인생이 딱 끝나는 그 순간 말씀을 따라서 흙으로 빚은 몸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숨이 딱 멈추고 나면 내 의지 가지고는 이 몸을 흙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누가 여러분을 잘 도와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도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잘 되고 잘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잘 되어서 나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삶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자녀들, 후대들 성광의 잔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자녀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이삭의 인생처럼,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일어서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중보할 때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와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가 있다고 해요.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들은 어떤 새들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잘 보는 이 참새나 이 메추라기 같은 새들이에요. 이 날개의 힘으로만 하늘을 날기 때문에 그 날갯짓이 굉장히 분주하고 또 빠릅니다. 이 자기의 날개의 힘, 자기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힘이 들어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이 참새나 메추라기는 힘들어서 날갯짓을 하지만은 높이 멀리 못 날아가요. 그러나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어요. 어떤 새들입니까? 독수리나 이 여수 앞바다에서 보는 갈매기 같은 새들이에요. 이런 새들은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날던가요? 높이 멀리 날아가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삶인가, 여기에 성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못할까? 복된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높이 멀리 날아가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언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혼자 힘으로는 벅찰 때, 앞길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답답하여서 숨 쉬지 못할 때, 마음이 무거워서 잠 못 이룰 때, 이리저리 머리를 굴러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환난의 날,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환난의 날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날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죠?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는 날이 환난의 날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환난의 날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운명론자들은 내 삶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숨만 내쉽니다.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왜 나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허송세월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환난의 날에 뚫고 나올 힘이 없어서 절망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해요. 이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내 주변에 이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는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말씀 보니까 너를 지켜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족한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실족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잘못 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험한 산길을 트레킹할 때 이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중상을 당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릎팍이 깨지고 팔꿈치도 깨지고 또 잘난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해요. 또는 높은 산 절벽에서 이 아주 작은 이 절벽 틈새를 지나갈 때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사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래저래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수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실족합니다.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그 아무개로 인하여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족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생명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에요. 인생의 이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권능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꽉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내가 판 웅덩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일이 만들어버린 웅덩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말문이 막혀요. 어찌하여 내 인생에 그런 웅덩이가 생겼던가. 수렁입니다.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내 지은들 바라보고 있으면 내 능력이 미천하여서 건져내지 못하여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끌어올리신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신 하나님,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고 해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더 이상 빠져서 호흡거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인생의 순례길이, 이 나그네 인생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발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연말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을 아직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다면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임자는 그 복 받았어?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가족들, 이웃들이 좀 멍할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보거들랑 이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자네는 시편 121편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는 받는가? 1904년 마티 목사님이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병약하였기 때문이에요. 병약한 아내가 그 주일날 갑자기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티 목사님은 이 몸부림치는 아내를 집에 두고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급한 일로 갈 수가 없으니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9살짜리 아들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9살짜리 믿음이 좋아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빠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설교하러 가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돌봐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 9살짜리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마티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가 질병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이 아내를 온전케 하옵소서.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다 하고 마티 목사님께서 교회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1번, 몸져 누웠던 아내가 그만 천국 가버렸다. 2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 병약한 사모님이 곧 죽을 것 같았던 이 사모님이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셔서 이 마틴 목사님께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어떤 시를 썼을까요? 잘 들으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 우리 아시는 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근심 보따리가 한 보따리, 걱정 보따리가 한 보따리 이고 지고 오신 성도들이 계실까요? 그거 내가 이고 지고 있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 내어 맡길 때에 그 보따리를 풀어서 해결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낙담된 마음이 있으실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또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아무개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불안이 찾아오는 날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생각해 보니까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기나긴 밤을
보내기도 해요. 최 목사도 많이 보내봤습니다. 고인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삶의 자리, 내 삶의 여정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살이가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꼬여도 너무 꼬여가지고 언제쯤이면 이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자리로 속상하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처럼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아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그런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날들을 보낼 때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도움, 사람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도움, 사람 도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딛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오른쪽의 의미는 탁월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지키시는데 내 오른쪽에 지키시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오른쪽에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탁월하고 그 힘이 탁월하고 그 권세가 탁월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밀착하신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뽀짝 붙어 계신답니다. 그 뽀짝 붙어 있다라는 말의 어감을 좀 아실까요? 뽀짝 붙어, 뽀짝 0.1mm 오차 틈새도 버리지 않을 만큼 뽀짝 붙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내 인생길이 힘들어질 때 강 건너 불 구경하잖아요. 쌤통이다, 잘됐다, 나 저럴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멀찍이 떨어져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갈 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가까이 붙어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늘의 의미는 안식처, 휴식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늘이에요. 그늘이 있어야지 내리쬐는 떼약볕, 그 떼약볕을 피하여서 쉼을 쉬게 됩니다. 사막에서 그늘은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사막에서 그늘이 만들어지는 공간은 딱 한 공간입니다.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물이 있고 오아시스 곁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에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이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쉼을 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쉼을 누리고 에너지를 재충전한 이 나그네들은 힘을 회복하고 나서 걸어가야 될 마지막 길을 잘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황무지처럼 메마른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고단한 영혼들이 그 영혼의 삶에 쉼을 누립니다. 또 쉼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영혼의 쉼터가 되어지고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영혼의 집, 그 집이 바로 거룩한 빛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은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J.C. 펜이에요. 제임스 캐시 펜입니다. 이 펜이라는 이 사람은 1875년부터 1971년까지 생존했다고 합니다. J.C. 펜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 직장을 갔는데 그 월급이 얼마였는가? $2 27센트. 이 잡화점의 점원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점원으로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보잘것 없었던 것 같아요. $2 27센트. 또 이 J.C. 펜이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펜이의 인생에는 숱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1929년에 미국의 증권시장이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 증권시장 파동 때 실수로 하여서 아마 투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막대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빚을 진 채 빚쟁이들이 대문을 놓고 하면은 집 앞에 와가지고 빚 독촉을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빚 독촉을 당하고 이만저만한 세상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불면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이 통증으로 고생하는 인생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죽음의 불안, 공포에 떨면서 수면제나 이 진정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그 기나긴 밤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페니에게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부터 이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페니가 이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배실로 찾아갔습니다. 예배실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는 페니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헬프 미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헬프 미.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시고 고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페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 영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마침내는 백화점을 한두 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이 좁은데 이 좁은 땅이 아니라 저 광활하고 넓은 미국 땅에 백화점을 몇 개를 세웠는가? 1660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1660개 백화점을 세우는 거대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업에 성공한 후에 이 제임스 캐시 페니는 자기의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캐시예요. 이 제이씨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이 페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는 뜻입니다.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제 이후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그 이름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날이 있거든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 삶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그 산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실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하나님, 실족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딛고 일어서서 걷고 뛰는 활력 있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여서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의 가족들, 그 삶 위에 오늘 주의 전에 오셔서 한 마음으로 찬양과 또 예배로 영광 돌린 새 가족들, 그 삶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위에, 수술하고 병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